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하늘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우리를 공감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각자의 표현으로,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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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님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리 두드리는 천국 문을 향해 우리 한국 아니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니 주님의 얼굴을 이나 이니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다시 한번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이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삶을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이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찬양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도슬이 날개 쳐 올라가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의 사랑 안에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살아가는 삶은 아무리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잘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만 찾는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다시 붙잡기 원합니다. 현재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과 내가 잘한 것이나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며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정말 선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아버지 주님과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정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우리로 우리가 붙잡면서 하실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일에 정신없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제약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마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곳에 주님의 뜻이 계셔서 성전을 세우셨사오니 다니엘과 세 제자들처럼 주님의 영적 지도자가 양육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늘마음 공동체가 신앙의 상겹으로 묶여져 사단의 유혹에 물리치는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지금까지 부유하게 발전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는 주님보다 인본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사상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열방의 선교 한국으로 본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두움에 묶여있는 자에게는 심령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근심과 낙심에 가득한 자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차성목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한 주간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 싸워 이길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1단계로 낮아져서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서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감사의 박수 드려줍시다. 특별히 오늘 또 주일 예배에 태어나서 처음 온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최유석 강주사님, 이은정 사모님 출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최시원 오늘 처음 교회 왔어요. 이 시간에 좀 축복합시다. 우리 강주사님은 지금 위에서 예배 인도를 하고 계셔서 사모님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감사의 박수, 축복의 박수. 사모님 우리 아이 이름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인사도 해주세요. 저 예전에 남편이 첫 사역 나갔을 때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 연애할 때였거든요. 만약에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자녀의 이름을 시원이라고 짓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지금 이제 아이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에서 최시원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 각자 가정에는 하나의 영웅담이 하나씩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백골부대 나도 갈 수 있겠다. 아직 좀 서툴지만 그래도 잘 해내가려고 하나님 안에서 잘 축복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예배부터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원이 너무 이렇게 보셔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볼 때마다 500원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너무 피곤해해요. 그래서 한 2달은 좀 자제해 주시고 저희 11월에는 지금 장영재 양미라 부부 둘째 출산 오늘 내일 하고 있고요. 12월에는 조광현 고현진 부부 또 출산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또 많은 출산의 소식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키즈 예배는 오프라인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설교는 녹화해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바뀌었습니다. 오후 12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12시 20분에 우리 키즈, 유치부죠. 유치부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준이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헤븐빌더 1단계 14기를 바로 모집을 합니다. 1단계는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곧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새로 시작되는 14기는 12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연 전도사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6일이네요. 12월 첫 주면. 네.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지만 무서울 정도로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100명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너무나 많은 좋은 교사가 필요하고 또 교육관도 필요한데요. 일단 여러분 교사부터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육자에게 기도해 보시고 어디 부서가 좋을지 또 신청하시면 교육자와 상의하시고 섬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븐 중보팀 모집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의 지경을 넓히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 또 예배 전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도 사실 각자 오셔서 또 중보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좀 더 우리가 좀 집중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예배가 또 오시는 성도분들에게 영적인 또 귀한 수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전쟁을 또 먼저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중보는 8시 10분에 전체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2부 예배 전에 12시 15분에 중보 모임이 있습니다. 또 수요와 금요 예배는 8시에 예배이기 때문에 7시 30분에 모여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중에도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 집에서 또는 교회에 오셔서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서하영 사모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탁상 달력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하나씩 다 가져가시고 회사에서 나온 달력이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우리 교회 걸로 꼭 붙여주시면 복이 옵니다. 부적은 아니에요. 기분이 좋다는 거죠. 꼭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떡이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주니어 키즈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개척을 하셔서 사역하시는 김현동 목사님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째 이제 유일한 딸인 이제 아연이가 암투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병원에서 너무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너무나 여러분은 잘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저렇게 이제 건강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한번 떡을 섬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셔서 오늘 또 한번 또 떡을 섬겨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을 드시면서 우리 목사님 교회와 또 사모님과 또 아연이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인 강봉진, 김지은 성도 스토리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신랑 강봉진, 새신부 김지은 부부입니다. 저희는 34기 새신자 교육을 새신자 교육을 마쳤고요. 수료했고 10월 달에 결혼을 해서 지금 현재로선 제가 지방에 있어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를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떡을 나눠 드릴 때 좀 많이 인사를 나눴던 것 같은데 떡을 받으시면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인사도 드릴 저희가 겸 이제는 나왔고요. 이 떡에 대한 비하인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을 직접 이렇게 주문을 해서 모두 모여서 정성스럽게 넣은 떡입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기정떡이 이렇게 따로 팔지 않아가지고 하늘마음교회 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한 박스도 다 만들어서 이제는 드린 건데 다들 맛있게 드셨죠? 저희가 이제는 주말 부부로 있고 있는데 내년에는 제가 좀 더 빠르게 위로 발령을 받아서 같이 이제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고요. 오늘 세례를 했는데 어땠죠? 저는 세례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후신자이다 보니까 잘 이제 모르는 부분도 있긴 했는데 이렇게 세례 받으시는 거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좀 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왠지 아무튼 제가 그 세례를 보면서 느꼈던 게 다른 교회와 다르게 제가 이제는 생활했던 교회와 다르게 엄청난 축복과 환호에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례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세례가 정말 귀한 건데
하늘마음교회에서 정말 받고 싶다는, 내 남편이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같이 함께할 날 많으니까 서로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교회는 전통적으로 자매들이 세요. 보니까 참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기분도 그런데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러브 스토리를 이끄는 형통 스토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 주시고, 또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또 미처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흰 도화지와 같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제가 오늘 목이 좀 이렇게 쉽지 않아서 1부, 2부 나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피치가 올라가지 않도록 말 시키지 마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좀 슬프지만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고요. 깊은 애통 가운데 있다가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느끼죠, 아브라함이.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돌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막벨라 굴을 가지고 있는 밭을 시세보다 엄청 비싸게 400세겔에 구입을 합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이러다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구나 라는 영적인 위기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언약인 땅에 자신을 묶어두는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4장에서는요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140세가 됐고요, 이삭은 40세가 됐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한 거죠. 바로 이 전장에서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던 아브라함이 오늘은 아들의 아내를 맞이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창세기에는요 아주 엣지 있는 족장들이 쭉 나오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지나서 야곱, 요셉. 그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어떻게 보면 좀 약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요, 아들은 누구냐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 사이에 이렇게 낑겨가지고 별로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그래서 토스트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긴 시간의 훈련을 하고 야곱은 또 험악한 훈련들을 하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삭의 이야기는 굉장히 좀 파스텔 톤의 느낌으로 읽고 지나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특이하게도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 장이 창세기 전체에서 제일 깁니다. 한번 보세요. 67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중에 제일 긴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냥 이삭이 리브가랑 잘 결혼했구나, 부모를 잘 만나야 돼, 이러고 넘어가요. 그냥 순적하게 만났구나.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23장에서는 사라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삭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25장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실제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은 뒤에 63절 이후에 3절에서 4절밖에는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삭이 초면에 실례지만 결혼을 합니다. 그냥 초면에 보고 바로 결혼을 해요. 뭔가 이 러브스토리라고 하기에는 아가서같이 막 깊은 사랑과
친밀함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선입견을 제하고 다시 보게 되면, 맑은 정신으로 보게 되면 사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도 이삭이나 리브가가 아니에요. 누구죠? 보시면 아브라함의 파송을 받은 늙은 종이 거의 20절 가까이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67절 중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도는 결혼했다라기보다는 결혼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나오는 분량에 맞추어서 다시 편집해 보면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늙은 종이고요, 두 번째가 아브라함이고요, 세 번째가 리브가의 가족, 네 번째가 리브가, 가장 조연이 누구예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결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그것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이 형통의 스토리를 이끄는, 이 러브 스토리를 이끄는 그 형통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1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1절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이삭의 결혼과 이삭의 삶이 비교적 순탄한데요, 그 형통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답이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형통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만? 그렇지? 나는 이런 부모님도 없는데 좀 억울하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삶을 본인도 누리지를 못했어요. 맞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고요, 이미 75세인데 고향에서도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형통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원래부터 지금과 같은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구나. 그것을 그의 인생의 후반부의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누리는 삶이 된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교회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죠? 또 기복신앙이 없다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기복신앙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고, 저는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물론 시대적으로 그런 필요와 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어떤 삶의 문제들을 말씀으로 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의 반대가 뭘까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기복신앙의 반대를 고난의 신앙 또는 가난의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복신앙의 반대는요, 사실은 진짜 축복을 받는 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의 반대는 비나이다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의 반대는요, 성령님을 통한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게 답인 거예요. 진자운동하면 안 됩니다. 뭐 기복신앙이 다 나쁜 거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아무것도 아닌 기도, 그냥 하나님 저거 주세요, 바로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 그냥 우리가 특히나 이제 초신자 시절에 더 많은 응답들이 있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도 안 되는 응답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채워주시는, 여러분 이게 더 전문 용어로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전문 용어로 섭섭지 않게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따라가는 가운데 그분 안에서의 형통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이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러브 스토리를 이끄는 형통 스토리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뒤를 잇는 이삭의 가정에 태어나는 장면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1차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범사에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통함을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1절부터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제 아브라함은 기력이 다했고 또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숙제는 뭡니까? 우리 작년 그룹 자녀들 다 장성하게 키우신 분들, 이제 회사도 다 마무리하신 분들의 마지막 소원은 뭐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는 거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손주와 손녀들 뭐 봐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또 태어나서 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140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이삭도 잘 낳아서 장성하도록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도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아브라함의 숙제는 무엇이냐?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12장에서 주셨던 너를 통하여서 내가 모든 열방을 축복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전수되고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고르면서 자신이 가장 신뢰할 만한 종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종을 누구라고 추측하고 있냐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0년 이상을 함께 했고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뭐라 그래요?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하나님을 약간 협박하죠. 그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그 종을 불러서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는데 원어에 보면 허벅지가 아니고 사타구니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겠지만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요, 엄숙한 맹세입니다. 엄숙한 맹세이고요, 그걸 어길 시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도는 뭐냐면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충성 맹세 중에 가장 이제 위에 상위의 충성 맹세인데요, 대를 이어서, 사타구니라는 것은 어떤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어떤 맹세를 받는 거냐면 당신이 데려올 그 이삭의 아내가 당신이 충성할 두 번째 주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 데려오면 인생 말년에 시집살이 한다. 그래서 그 종에게도 영적인 부담을 팍 주는 거예요. 책임과 위임을 다 주는 거죠, 권한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 엘리에셀이 정말 깨어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종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 아내를 데려오는 두 가지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가나안 땅 여인 중에서
고르지 말고 동족 중에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보면 원어로 보면요, 아주 강한 부정형을 쓰고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땅에서 택하지 말고 반드시 동족 중에서 데리고 와라.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혈통의 순수성입니다. 혈통. 언약을 이어가는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신앙의 순수성을 이어가기 위해서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살면서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봤어요. 그들이 어떤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음란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지를 봤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의 사명과 언약을 이루어가는 가정에 들여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가족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가족은 이후에 이 땅을 구원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가족입니다. 절대로 우상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여인과의 통혼을 허락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사랑해서 식구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는 게 뭐예요? 가정이에요. 우주 만물만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드신 게 가정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하여 주신 디자인이 뭐냐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르심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의 행복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행복이 아니라 연합이다. 그 연합은 몸의 연합만이 아니에요. 마음과 영의 연합도 들어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음행에 대한 것을 권면하면서 왜 음행을 다른 죄와 다르게 보게 됩니까? 몸의 연합은 영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만 이것을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것은 그냥 혼인신고하고 평생 좋으니까 같이 사는 것,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부부라는 관계는요, 몸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와의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코 이 영역은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든지 세상의 영, 불순종의 영의 다스림을 받든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순종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면, 또 인생의 목표가 전혀 다르다면 결혼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영과 내 영이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요, 결혼과 동시에 상향평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향평준화. 내추럴하게만 본다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다면 그 연합은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진 형제와 자매가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 가운데 물론 사랑해야 됩니다. 영광스럽게 연합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구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원리이죠. 그런데 배우자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있다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언약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은 굉장히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 배우자의 영적인 상황에 내가 묶여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것을 아예 율법으로 정해버리죠. 34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미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의 결혼을 보면서 이걸 이미 경험했죠. 이스마엘이 우리 과거에 등장했지만 사실은 카메오로 한 번 더 나옵니다. 다음 장에. 언제 나올까요? 아브라함의 장례식 때 옵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찾아와요. 그러나 그 말은 뭐냐면 그 이후에 이스마엘의 삶을 아브라함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택한 언약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도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예언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스마엘은 그 언약을 이어가지 않습니다. 누구와 결혼해요? 애굽 여인과 결혼해요. 엄마의 고향인 애굽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 실제들을 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삭은요 절대로 결혼만큼은 하나님을 모르는 며느리와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좀 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의 문제가 아니고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깊이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다행이다. 내 남편은 그래도 교회를 나오니까, 내 아내는 교회를 나오니까. 여러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이냐,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론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디자인하신 오리지널 기준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부부의 연합은요 두 사람 다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게 원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 상황에서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국은 배우자 두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각자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주중에도 어떤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뭐라고 하셔? 함께 말씀 보자.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정리될 수 있는 상황,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만들어 놓으신 부부의 구조라는 것이죠. 물론 남편이나 아내가 교회를 나오는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혹시나 그냥 종교인으로 다니고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도 없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있지도 않다면,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만 그의 가치관과 생각이 여전히 세상적이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요 가나안의 통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좀 여기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교회를 다녀도 진짜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 아니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사실은 결혼을 아직 안 한 싱글들,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루신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겠죠. 이 명확한 기준 안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목표들과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한 주간. 결혼을 염두에 두고 교제를 하고 있는 싱글들이 있다면 결혼 전에 믿음 안에 잘 교제하는 분들은 잘 결혼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교제하는 형제나 자매가 믿지 않는다면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도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나를 만나게 하셨다면 결혼 전에 하나님 좀 확증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 베스트 1위 언제일까요? 결혼 준비할 때입니다. 웬만한 형제들 다 예수님 영접해요. 이거 안 하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지, 이제 살살. 양보할 수 없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혼수로 결혼 영접해라. 결혼 예비학교 하자.
이때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영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나누는 거지. 속지 마십시오. 내가 결혼할 배우자가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 집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쿠쿠 밥솥도 사야 되고, 뭐 포인트 벽지 뭘로 할 건지 막 밤새 기도하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배우자의 영혼 구원 아닙니까?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평생 수십 년을 살아갈 텐데 어떻게 가정 안에서 종교 전쟁을 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같이 천국 가야죠. 막 협박하세요.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는 지옥 가서 다른 자매 만나겠다는 건데 그건 안 된다. 또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보면 사실 더 중요하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나의 배우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깨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섬기셔야 돼요. 교회 온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졸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옆구리를 찌르시고 커피를 한 사발 먹이시고 예배 끝나면 오늘 예배 어땠어? 가정 안에서 목장 모임 해야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반응하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결국은 나를 위한 겁니다. 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시는 분들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면 결혼 전에는 예수님 또 안 믿다가 결혼하신 분들은 몰랐으니까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도 많아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면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에스라 때 안 태어나서 다행이지만 보세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래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지금 이상하게. 혹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믿지 않는 가정을 이루었다가 예수님을 뒤늦게 먼저 아내나 남편이 알게 된 경우에는 열심히 섬기면서 또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케이스, 그 다음 케이스, 결혼 전에 이게 불신자와의 결혼이 왜 안 좋은지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냥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내 십자가다. 나는 그냥 포기했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살아보니까 복음을 안 전하고 싶어. 왜냐하면 굳이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나 이런 마음도 막 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일단 두 가지를 회개하셔야겠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알고도 결혼한 거는 이제 어차피 우리 책임이지 그게 하나님 탓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가지불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영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치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7장의 프로세스로 돌아가시면 돼요. 뭐가 첨가가 되냐면 회개가 첨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영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나 하나님 이 남편을, 이 아내를 구원해 주시고 제 가정에서 건강한 남편과 아내로 제가 살겠습니다. 사역하면서 보니까 결혼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은요 정말 나라를 구하는 일과 맞먹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가나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미혹과 우상이 교묘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내가 누구와 가정을 이룰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결정의 문제이죠. 당연히 하늘마음교회는 이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지금은 도시락을 사서 말릴 때다. 말려. 또 결혼했어. 아이씨, 결혼 예배학교 하자. 결혼했어. 그럼 또 신방 가. 뭐 어떡해요. 안 됐는데 그게. 각 상황에 맞는 싸움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적어도 정식 등록 교인이시라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부의 연합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똑같으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가 뭔지를 정확히 보고 계셔야죠. 그래야 어떤 싸움을 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었건 결과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의 깊은 연합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다양한 가정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더 깊은 연합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은 아직 여유가 있어요. 도장 찍지 않았으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미래의 배우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뭐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아무리 번듯한 직장이 있어도 내가 폭탄이면요, 지옥이에요. 축복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자,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절대로 이삭을 보내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가나안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저도 좀 적용을 문자적으로 했어요. 우리 하늘마음교회도 결혼하면서 남자건 여자건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한 사람도 뺏길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리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다시 가나안으로 와야 됩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의 가정을 세워가면서 두 가지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두 가지의 큰 기준만을 이야기하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범사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부러우시죠? 그런데 잘 보면 아브라함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범사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 나 삐졌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아니라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께 범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준들이 정확하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고르면서 얼마든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재벌입니다. 재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대기업의 손녀 정도 데려와야 됩니다. 학교는 이 정도, 외모는 이 정도, 가문은 이 정도.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어요. 또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아, 여기보다는 갈대아 우르가 살기는 편해. 집값도 싸고. 내 자식이라도 좀 거기 편한 데 가서 살게 해줘야지. 아니면 가나안에도 보니까 괜찮은 자매가 많아. 괜찮은 직장 다니면서 예쁘고 착한 며느리도 많아. 다 나쁜 건 아니야. 그 중에 하나 골라야지. 얼마든지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기준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을까? 혹시 그런 마음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세요. 나는 범사에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실 만한 기회를 드리지 않으면서 왜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시냐고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억울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아브라함이 아들의 결혼에 간섭한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간섭은 해야 되는 간섭이에요. 이삭의 평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아니, 그래도 이삭이 자기가 결혼해서 살 사람인데 이거 이삭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통일교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결혼은 두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비인격적인 거 아니냐. 여러분, 자 보시죠. 2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리브가의 첫 번째 특징, 심히 아리답다입니다. 자, 그리고 24장 6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요. 이삭이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들은 거예요. 만약에 왔는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안 끝나요. 이삭이 깊이 근심하였더라. 제단 앞에 엎드렸더라. 위로를 얻지 않고 분노를 얻었더라.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삭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8장까지 이삭과 리브가의 대화와 관계를 다 확인해 봤거든요. 이 집은 큰 소리 한 번이 안 나. 싸움 한 번을 안 해요. 에서에게 축복할 거 야곱에게 했다가 아주 난리 났잖아요. 형제가 그냥 원수지간 되고. 부부는 안 싸워. 부부는 안 싸워.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 뜻이라고 결혼했다고 해서 불행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행복했어요. 제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사시는 그분 고르고 골라서 막, 그죠? 아, 그때 그 오빠랑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찼을까? 막 고르고 골라서 막 사랑한다고 해서 막 결혼한 거 아닙니까? 피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우리가 하늘 마음에서 만났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깊어졌을까요? 교회 휴지는 왜 예배 때마다 한 통씩 사라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삭이 스스로 배우자를 찾아도요, 리브가 같은 사람 못 만납니다. 인스타 찾아보고 100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막 이런 사람 어디 없어요? 막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막 감찰하고 막. 리브가 같은 아내 절대 못 얻어요. 여러분,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부르심 받기 전에 결혼했잖아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연애 결혼했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속이 터져가지고 먼저 가셨잖아요, 지금. 제가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냥 은혜롭게 포장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너무 미안한 거고, 다시 그걸 반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참 잘 만났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에 간섭한 게 아닙니다. 이삭의 아내만이 아니라 이 리브가는요, 사라의 뒤를 이을 열방의 어미를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아비로서도 반응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옳아요. 나중에 이삭이 두고두고 고마웠을 거예요. 와, 그때 아버지 말 듣기 잘했지. 어쩌면 썸을 타고 있는 자매가 있을 수도 있어. 가나안에 정리했어. 돌아보니까 와, 진짜 아빠 말 듣길 잘했다. 사실은 이삭이 싸워야 되는 싸움을 누가 대신해 준 겁니까? 아브라함이 교통정리 다 해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그 질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 어떤 뜻입니까? 그냥 교회를 막 할아버지도 다니고 그 할아버지도 다 다녔고 막 아버지도 다니고, 물론 그게 맞아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죠?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영적인 유산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곧장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곧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구조, 그걸 만들어주는 게 믿음의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런 가정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떡을 포장한 부부를 아까 잠깐 만나셨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형제가 지금 영접한 지가 3개월이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저희 교회에 와서 새가족발 하면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결혼을 준비하면서 영접한 케이스입니다. 무조건 해요. 제가 100% 무조건 합니다. 던지면. 지난주에 교제를 했어요. 그 형제랑 그 자매랑 또 자매 부모님이랑 잠깐 교제를 했는데, 교제하면서 제가 참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희 교회 예배가 이렇게 뭐 짧지도 않고, 지금 제가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하여튼 2시간을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이 예배가 쉽지 않을 거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졸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모태신앙인 자매가 졸면 깨우고 막.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가 교회를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하늘마음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세례 받는 분들을 보면서 막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다음 세례 언제냐고, 자기 준비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도 막. 자매도 모태신앙이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한동안 또 영적인 좀 방황이 있었대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하늘마음 교회 와서 지금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신혼 부부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물 흐르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제가 그 비결을 그 자매의 부모님을 만나고 알았습니다. 그 자매의 부모님이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 너무 건강한 부모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딸이랑 너무 소통이 잘 돼. 아버지가 너무 따뜻하시고, 또 이 부모님 가정이 목회자도 많고요. 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너무나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셨더라고요. 제가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이 축복이 있구나를 보게 되었어요. 부모의 세대에서 먼저 해야 될 싸움들을 너무 많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이제 본질적인 부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안 믿으시고 믿음도 없으시고, 내가 우리 가문 통틀어서 첫 1대 신앙인데 내 남편은 아직도 믿을 생각이 없고 내 아내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내 자녀들은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거예요. 설령 우리 가정에 영적인 유산과 형통함이 아직 없더라도 여러분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하나님을 물론 알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만큼은 못 만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기적이 있습니다. 당대의 신앙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에게는요 가장 큰 상급이 뭐냐?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많은 간증과 은사와 또 가문의 어둠을 끊어내는 복음의 능력.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가정 안에 양보할 수 없는 기준들은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게 형통의 비결이에요. 설령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사신다 하더라도 선포하세요. 난 주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난 예배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당신이 나를 선택한 이상 어쩔 수 없어. 하나님 섬기는 거에 있어서 절대로 태클 걸지 마. 정말 날 사랑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존중해줘. 이건 당신의 반찬이랑 직결된 문제야. 그러면서 항상 그 얘기 하셔야 돼요. 그러나 당신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꼭 만났으면 좋겠어. 너무 좋아.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은혜를 주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그 아비와 어미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런 영적인 승리와 유산은 물려주지 않으면서 종교만 기독교이기를 강요하기 때문에 대를 거듭할수록 자녀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엇나가고 튕겨지고. 평상시에는 가정에서 하나님에게 듣도 보도 못해요. 자녀를 결혼시킬 때에도 영적인 기준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 그대로 제시합니다. 세상적인 기준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기준들보다 더 먼저 앞서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집이나 뭐 재산, 뭐 좋은 머리, 훌륭한 외모 물려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어떤 영적인 어두움의 장애물도 없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유산입니다.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성과 싸우는 부모보다 한계가 없으시고, 할렐루야, 영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향한 본질적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졸업입니다.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결혼시켜야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졸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리브가를 찾아서 떠나는 믿음의 여행, 또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은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그 서론 부분을 봤는데요. 결혼 예비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범사에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장 6절 말씀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천천히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이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곳으로 부르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이 시간에 들어가십시다. 먼저는 우리의 소망, 주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외함의 고백을 먼저 드리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님만 사모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해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범사에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범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 놀라운 헌신이 회복될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워서 밀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하나님을 아버지 붙잡아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너무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의 기준을 양보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삶의 가장 놀라운 기준과 하나님 부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한 놀라운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시간에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부러지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를 내면 그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의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려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싱글들은 이룰 가정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남편과 아내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싱글들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결혼도 분명히 좋은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배우자에게 내가 성령 충만한 선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는 그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이 시간에 직접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배우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내는 아비와 어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그 형통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 함께 일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이 시간에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맡고 있는 어둠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어두움은 성령의 빛 앞에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시간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대를 이어가면서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낼 수 있는 부모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영육 간의 형통함이 부러질지어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안녕하게 안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이 풀어지고 가정에 그림이 없던 자들이 그 그림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흘러가고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양보하지 않는 부모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기준들을 철회하지 않는 부모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주님 안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가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니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네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한 번 더 가능하시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그들이 갈증과 비료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는 눈이 열렸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싱글들에게는 믿음의 가정의 그림을 주시고, 부부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에게는 성령 충만한 배우자로서의 부르심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향해서는 먼저 영적인 구조들을 만들어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볼 수 있는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어떤 상처도, 어떤 묶임도, 어떤 비질리도 우리를 누를 수 없고 우리를 묶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거짓과 저주와 속임들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정들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의 제목 있습니다. 예, 김인영 집사님, 예, 오랜만에 오셨는데 감사가 넘칩니다. 보니까 6월 24일 날 주원이가 생일 감사입니다. 주님의 언약 주원이가 8살이 되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주원이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지혜가 넘치는 건강한 주원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시윤이가 10월 27일 날 생일이었습니다. 착하고 예쁜 시윤이 주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시윤이를 저희 딸로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힘든 청소년 시기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자라나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의 빛이 되는 딸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결혼기념일 감사 11월 8일입니다. 저희 부부 숨 좀 쉬겠습니다. 잠깐. 네, 저희 부부 17년의 결혼을 이끌어 오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결혼도 가정도 오직 주님께 있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더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기중 형제 생일 감사,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해주세요. 고요. 예, 권희성, 김옥화 집사님 가정 주 안에서 부부로 34년을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삶 더욱더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 박일호 김민현 집사님 아까 하셨고요. 예, 김민규 목사님, 김은지 사모님 가정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예, 김용진, 김인선 부부 저희를 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 유자인, 김주희 부부도 오랜만에 오셨고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유은, 송정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송규현, 지기록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 최수진, 노지희 부부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가정에 대한 메시지들을 주시고 또 풍성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또 드리는 가정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아들 주원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그 축복이 흘러갔던 것처럼 귀한 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형통함이 흘러가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윤이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엄마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딸로 하나님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청소년 시기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성령 충만하게 돌파하는 귀한 딸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박일호 형제와 김인정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의 시간들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부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소통을 더 누리는 가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중 형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짧지만 너무나 진실한 고백, 하나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시고 또 삶에서 더 주님을 경배할 만한 일들을 보여주셔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누리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희성 집사님, 김옥화 권사님, 주님 또 귀한 교회에서 새롭게 드리는 또 부부로서의 시간, 결혼기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34년의 시간을 인도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귀한 부부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깊은 연합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늘마음교회 새로운 공동체에서 더욱더 기름 부어주셔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신앙의 전성기로 기름 부어주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만에 또 교회 나와 기도하고 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새롭게 보내주시는 가족들이 하늘마음교회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수평이동이 아닌 수직이동을 하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것 드리고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범사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하늘마음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